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면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상 오늘은 찬양과 예배 PPT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오늘 찬양은 모두 찬송가로 이루어져 있으니 같이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또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랴
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입니다. 우리 몸에
이 시간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람이 세워지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0편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사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 신약성경 69페이지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를 찾으며 대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교회 확진자가 생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자가격리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는 건강하지만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방역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일은 주께 공급하며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현장에 계시지 않지만 제가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교회 밴드를 통해서 공지는 했는데 지난 주 중에 우리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아들 재학이가 금요일 날 확진 판정을 받고 다산집으로 자가격리를 했는데 저희도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저하고 딸이 오늘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내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게 됐고요. 주일날 성도들에게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백종희 쌤 오셔가지고 방역해 주시고 또 소독해 주신 거 너무나 고맙고 여러 모양으로 불편한 가운데도 마음을 같이 나누신 거 고맙습니다. 잠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좀 참아주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고 이번 주 중에는 수요일과 금요일은 어쩌면 기도회와 사경회로 모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진 판정이 되면 할 수 없고 제가 음성이 나오면 온라인으로 송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경건과 구역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혼자도 예배할 수 있고 가족끼리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서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대신방은 가족별로 하는데 한 2주간은 신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차량 운행에 대한 문의는 앞으로 김창호 집사님께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차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생 레슨은 모이지 않고요. 이번 주의 청소는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함을 입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ALL의 찬양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니까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시간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싶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시간을 따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따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에 오늘 설교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보여주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배우려고 해요. 예수님은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가르쳐 주셨고 기적과 어떤 그 고침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도 보여주셨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3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3번의 가르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자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할 때 목사는 말씀 봉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혹시 다른 것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말씀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나도 가르쳤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고,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닫고 승리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해 주었다고 했어요. 가르쳐 주었는데 첫 번째 가르침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에 나오는데 이 가르침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 앞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고백 가운데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공부로 주님을 주와 구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깨달음이고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했을 때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였어요.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신 시점이 언제였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고백 이후에 말씀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만 주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수 없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 세월인데 무엇을 시인하는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고요. 나 장로고요. 나 집사고요. 나 신앙생활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감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
그 시점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멋있겠지만 항변을 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반항을 한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항변을 하며 반항했을까요?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건 알았지만 죽으심과 그러한 고난을 통해 누리는 그러한 영광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변을 하고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벌써 내가 살 길을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고생스러움을 원하지 않았고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 제자들의 그런 항변에 주님이 태연하게 가르치시면서 꾸짖기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거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자기 부인 속에는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너의 생각을 순종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뜻에 너의 뜻을 굴복하고 그리고 나의 육체를 쳐서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에서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니 더 이상 묻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한 주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고생스럽게 그리고 슬프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영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무엇일까? 진짜 두려움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두려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와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 육신을 위해 살고 형통하게 살아도 그 끝이 죽음과 영벌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사는 거야말로 가장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끼리 뭔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끼리 토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어보시니 대답을 감히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런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큰가, 이런 걸로 질문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두 번째 가르침에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에도 내가 선생님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람을 섬기려고 오신 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도 없고 부활의 감격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도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것이구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요, 목사의 직분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장로의 직분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권사와 집사와 내가 교회에서 맡은 모든 직분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때에 제자들이 말을 해요. 예수님,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죠.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는 날 동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믿음으로 확고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는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교회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요구하실 때에 10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세 번째도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모르고 가시는 길이 아니라 알고 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고난도 있지만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주님은 알고 계신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지만 주님은 알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으나 주님을 아셨고,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알고 가시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여러 말씀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구했죠.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가르침이 있을 때에 누가 크냐고 변론했는데 세 번째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내용이죠.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 속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만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제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누가 크냐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도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와 오미크론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거기에 주눅들거나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어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서 예수 믿다가 죽는 자들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들으신 말씀이 있어요. 참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말씀을 3번 가르치셨는데, 3번 가르치기 앞에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소경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3번째 말씀, 3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거예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제 그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앞에와 그 뒤에 소경을 고쳤던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3번째 가르침 이후에 소경을 고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 선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우리의 무지고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아마도 저는 그걸 그렇게 깨닫게 돼요. 얘들아, 제발 눈을 떠라. 너희는 눈 뜨고 있지만 소경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제는 눈을 뜨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도 눈 떠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눈 떠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친 그 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소경의 눈 뜨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이 기대하셨어요.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시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때 닭이 울었고, 닭이 우는 그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을 더 원하고, 지금은 섬기는 것보다는 높이 올라가는 걸 원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무지한 자로 있을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이 어둡고 지금 무지하여 코로나 가운데도 핑계대고 어떤 상황을 핑계대고 말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그 길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제자들처럼 모를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분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심이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다 같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일을 생각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싶어 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잠시 어둡고 배역할지라도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확고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가 한 명도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눈 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잠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경계하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3절 찬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19와 어려운 가운데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님께 영광 주님만 찬양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주님을 사모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신 주 예수 주님을 사모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주님께